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 생명을 누리며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부활절 끝났으니까 끝났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울리고 넘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세속화를 꾸짖으면서 주후 55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고린도 후서를 또 다시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의 책망을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누이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많은 눈물과 기도 속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의 비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면서 나는 교회에 이렇게 출석했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 돼서 주님 앞에 급하게 나왔는데 급한 마음을 여러분 좀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고민하고 이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나타나기를 바울은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영적 생명을 오늘 7절에 보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영적 생명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아니, 영적 생명을 좀 황금 그릇에 좀 담긴 보배라고 해야지 조금 뭔가 들리겠는데 최소한 금 대접에 담긴 보배라고 좀 해야지 좀 뭔가 받아들여지겠는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봐도 당시 질그릇은 가장 값싸고 서민적인 그릇이었습니다. 또 이 질그릇은 쉽게 깨진다는 점에서 이 질그릇은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더덥고 연약한 존재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신자일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물질인 몸이기에 반드시 멸하는 존재로서 쉽게 병들고 다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신자의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질그릇과 같은 육체 안에 사도 바울은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깊이 있게 잘 들어보세요. 급하게 들지 말고 성경 찾지 말고 묵상하면서 제 음성을 좀 들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인 신자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니 또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해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이기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덧붙이면 맨 앞에서 졸지도 아니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맨 뒤에서 강사를 째려보지 아니하며, 그러면 질그릇같이 연약한 신자 안에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데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환난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게 하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작용하는 원리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부활절도 아니고 부활절 떡도 없고 선물도 없고 초청장도 안 줬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또한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짊어진다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리적 죽음이고 우리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산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짊어진다는 짊어짐이란 헬라어 언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운반하다, 지니고 다니다, 매달고 다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적으로 입이 끝나버린 예수의 죽음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짊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현재적으로 다시 실제화되는 예수님의 죽음의 경험을 가리킨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짊어진다는 것은 짐을 지는 자와 짐 자체가 하나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을 늘 지녀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일부처럼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다시 경험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현재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죄에 대한 욕망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고통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죽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죽음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이기심과 육적인 욕망과 탐욕과 육적인 교만과 자아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하고 영적인 경험입니다. 신비하기에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영적이기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시간과 공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영적으로 경험할 때 2000년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재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재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대현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인데, 첫째, 심판하시는 두려움, 진노의 경험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던 때에 주님이 몸소 받으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진노를 느끼게 될 때, 이때 우리는 죄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대현되는 것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경험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늙었고 아무 쓸데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간격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몰라주고 나를 기이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절대 비교하지 않으며 내 안에 세상에 압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비로소 이때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내가 사랑하는 자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죄에 대한 사랑, 곧 자기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부활 사건으로 일으키는 만남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죄 위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으면서 나의 죄의 아픔이 동반되면서 내 죄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현재화되고 실제화되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생명이셨고 이 땅에 오시면서도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세상 사람들인 우리들이 그분의 진리 때문에 다시 살 것을, 다시 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생명은 단지 그런 원리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죽은 예수의 육체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리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학자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의 본질을 5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세포. 둘째, 신진대사. 세 번째, 항상성. 네 번째, 성장과 발달. 5번째, 재생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는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줄 뿐이지 생명 자체가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지는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생명은 인간의 영혼을 참된 영혼으로 살아있게 하는 근원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죽은 예수의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동시에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능가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신 것은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고, 두 번째로 그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육체를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된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금 죽는 연습을 하고 졸고 있는 분들도 그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이때 이 생명의 은혜가 일어날 때 은혜에서 멀어져 죄 때문에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부활의 경험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주일에 이 설교를 하고 성찬식을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또 안 힘든 것처럼 그러지 말고, 나도 힘들어.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한 게 뭐 있다고 힘들어? 안 힘들다 해도 혼나고 힘든다 해도 혼나고,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영혼의 생명 없이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는 세상의 무게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것은 죽은 옛 본성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무게이고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의 무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현재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의 생명으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은혜로 성찬에 참여해서 한 번 더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이 세상에서 풍성히 누리시고 한 주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의 생명이 넘치기를, 현재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